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태풍으로 인한 사고나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런 재해에 취약한 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처럼 기쁨과 감격, 열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간 앤디가 형무소장의 방에서 모든 수감자들이 들을 수 있게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라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메마른 정서로 살아가던 수감자들은 갑자기 모든 일을 멈추고 모차르트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합니다. 감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서의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앤디는 무려 2주일을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2주일이 지나 앤디는 독방에서 나옵니다. 수감자 동료들은 앤디에게 독방은 일주일이 1년 같았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2주일이나 혼자 버텼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앤디는 대답합니다. 모차르트가 친구가 되어주었어. 이때 다른 수감자 동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무슨 추궁기라도 들고 들어갔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앤디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음악이 있었어.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바울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감옥이라는 환경도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눈에 보기에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제 그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며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 자신이 먼저 경험한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비스러운 복음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은혜, 초대교회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왜 비밀일까요? 지체장애의 시인인 송명희 씨가 쓴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후에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다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바울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신비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복음의 비밀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다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그 비밀스러운 복음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이 아침 바울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저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지만 꼭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흐르는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고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는 대상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영향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이토록 크고 넓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 교인 수, 건물, 교회의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런 것들은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의 모든 끝을 향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마치 위대한 드라마가 공연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직접 감독과 연출, 제작을 맡으셨습니다.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청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드라마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듣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주인공 역할을 멋지게 소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여러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국엔 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나를 통해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 이 비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를 나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김의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